들뜨지도 마시고 여러분들이 또 낙심하지도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비밀, 구원의 축복이, 나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비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확인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거 찾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뭐를요?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자세히 잘 들으셔야 돼요. 자세히 들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탁 부딪히게 만들어요. 어디에? 생각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탁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에 이게 탁 부딪혀서 동시에 이거구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거를 보고 뭐죠? 요렇게 돼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렇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걸 보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다. 예배 때마다 이거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막 들어서 적어서 외워서 그것을 내가 그대로 막 해보려고 애쓰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배 때 존다, 딴 생각한다, 이 사람은 진짜 영적으로 완전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딱 잡힌 사람이라니까. 예배 시간에 이게 안 들린다,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이 이해 안 된다, 이 사람은 뭐예요? 불쌍한 사람이라니까. 사단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생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은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서 그 말씀을 뭐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 이게 탁 부딪혀 와야 되고, 머리에 딱 부딪혀 오고 마음에 탁 느낌이 오고, 이게 뭐죠? 그렇다, 결론이 딱 내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아무리 적고 이걸 해봐야, 그러가 말씀 찾으려고 하는 거는, 이거 쉽게 말해서 세상의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부터 예배드리는 날은 생을 걸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말씀에, 하나님이 내가 이런 게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말씀에 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신다니까. 이게 안 되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막 적어가지고 이걸 가서 외워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교육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은요, 그거는 안 적어도 그 말씀이 내 생각에, 나 마음에 담아져서 뇌를 움직인다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적는 것도 좋지만은 계속 기도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 졸리겠어요? 안 졸리겠어요? 아니, 잘 생각해 보라니까. 기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멍하니 앉았으니까 졸리고 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전부터 주일날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생각과 내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혼미케 하고 다른 거 자꾸 생각나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계속 그것만 해도 돼요. 그것만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어떤 고민, 말씀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갈등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부터 시작되는 우리 청대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응답은 어떻게 누리는가? 응답이 뭔가? 이거를 잘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니까. 그래서 그 말씀만 붙잡아, 그게 말씀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요게 이제 부딪혀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말씀에 탁 부딪혀 오는 거예요. 생각에 이해되고 깨달아지면서 마음에 부딪혀 오면은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의지가 딱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꼭 이게 돼야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말씀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이제 기도 응답도 되어지고 세계복음화에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는 거죠. 학습되어져서 말씀에 학습되어져서 그걸 내가 참고 막 하려니까 모든 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학습되어진 그리스도가 아니고 어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사실적인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무당들도 이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학습되어진 무당에서 배워서 글자로 풀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눈치껏 해가지고 경험을 해서 얘기하는 무당이 있고 어떤 무당이 있다고요? 실제로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의 힘으로 무당짓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 예수 믿는 사람도 오늘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지키려고 하고 배워서 노력하려고 하는 거 있고 아니면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게 와서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으면은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힌다니까. 이런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말씀이 딱 들어가면은 그걸 보고 말씀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딱 부딪혀서 생각과 마음과 이렇게 그렇구나.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요거를 보고 그렇게 깨달아지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나머지는 전부 뭐죠?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라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아무리 말씀을 정리하고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메시지를 잘 정리한다고 그게 없으면 뭐죠? 학습되어진 거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말은 뭐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영접의 의미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받은 의미가 뭔가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은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 상태, 구원받은 사람이 받은 축복, 이제 이 얘기예요. 이렇게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의 의미, 구원의 축복, 구원의 비밀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적는 데다 하지 말고 잘 듣고 그게 여러분들이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이가 깨달아지는 거야.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들어보면 뭐 다 써죠. 그래서 학습되어지지 않고 그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라니까요. 뭘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만 딱 잡아도 여러분들의 그 말씀이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가 늘 하는 말씀 아닙니까? 태초에 뭐라고 됐죠?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태초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보다 창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그 이전에 말씀으로 계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이전에 계신 거예요. 창조하기 전부터 계신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바뀌어질 수밖에요.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은 마음이 어떻게 되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계신다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물어보면은 뭐라고 하죠? 내 마음. 그러니까 외워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잘 지켜요. 그래,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게 부딪혔다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쉽게 얘기하면은, 내 마음에 계신다면 진짜 내가 계시는가? 이거 내가 그러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게 딱 부딪혀와야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들 마음에 부딪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그러니까 애들 보고 얘기하면은 세인이 보고 얘기하면 세인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세인아 예수님 어디 계셔? 그러면 세인이가 뭐라고 그럴까요? 내 마음에 내 안에 그러고 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걸 제가 알까 모를까? 아니 그걸 이렇게 내 안에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신다는 거를 외워서 아는 겁니까? 실제로 마음에 계시는 걸 아는 겁니까?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끝이잖아요. 생각에, 여러분들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생각을 하나님이 지배한다면은 끝이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오늘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정말로 하나님이 내 생각이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는가를 이걸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말씀드려 이게 없으면 하나님 없는 겁니다. 눈물 났다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게 발견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에 보니까 태초에 그가 누구하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은 뭔 말인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요 말을 잘 그냥 우리가 그냥 듣고 지나가지 말고 삼위일체 이 말은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이 같다는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능력이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단 말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오늘 창조주라고 얘기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진짜 계시냐? 여러분들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생각을 지배하느냐? 이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죠? 뭘로 하죠? 그 지배를 받지 않으면은 자기가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걸 가지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보고 듣고 내가 지금까지 내 인격 자체 가지고 마음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목사라 할지라도 그거는 뭐죠?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들이 요거를 오늘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생명이요 빛이라. 예수님은 생명이요 빛이라.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라.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정말로 바르게 한다. 여러분들 마음의 어두움과 근심과 걱정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고민, 염려, 걱정, 불안 이게 싹 없어진다니까요. 이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혼돈, 공허, 흑암매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빛이 있으라 했는 게 이 형광등 빛이나 햇빛이나 이런 걸 그 빛이 아니에요. 빛이 빛이라 하니까 빛이 비치니까 어두움이 싹 물러갔어요. 혼돈이 있던 거, 공허했던 게 여러분의 어두움이 싹 없어졌다니까. 그게 뭔 빛이냐? 예수 빛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빛. 그래서 예수 믿고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는 거는 그냥 학습되어진 거 아닌가? 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분명히 구원에 확신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빛이 뭔가를 그러면 내가 그거를 고민해야 될 뿐인가? 그걸 내가 염려해야 될 부분인가? 생각해서 그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아니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는데 그게 확신이 있는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맨날 이렇게 붙들려 있어. 그렇다면은 뭐를 모른다는 얘기죠? 빛이 없다는 얘기도 되고 빛을 모른다는 얘기도 돼요. 세인이가 아무리 알려줘도 죄가 모른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여러분들이 구원이 뭔지를, 구원의 의미, 영접의 의미를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생명이요 빛이라.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오늘도 뭐라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랬어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사람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 이걸 모르니까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야.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 얘기만 하면은 싫어하는 사람은 뭐죠? 어둠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이름을 듣고 정말 자꾸 듣는 사람은 뭐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빛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참 안타까운 게 성준이가 안타까워요, 사실은. 걔는 뭐죠? 예수 안 들으면 짜증나요. 그게 뭐예요? 그게 걔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영이 그러는 거라니까. 영이 나는 그리스도 막 그걸 갈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걔는 예수 얘기만 해야 돼. 딴 거 막 성질내잖아요. 찬송 넣으면 딴 얘기 해보세요. 막 입이 이만큼 나온다니까요. 그게 영이 요구하는 거라니까. 우리는 들어도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깨달으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깨닫는 건 내가 깨달을 수 없지만은 상태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예요.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그분을 내가 영접을 했다는 말은 그분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믿는다는 말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걸 빨리 정의를 바르게 내려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꺾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것도 믿어야 되는데, 그분이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구원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을 보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얘기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믿지만은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 것을,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그거 안 믿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단이 죄와 모든 문제를 해결한 걸 마귀가 알까 모를까? 알까? 근데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 또 믿어야 한단 말이야. 그거는 믿는데, 믿음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걸,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예수 믿는 거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를 믿는 걸 보고 예수 믿는 거라니까. 그분이 내 안에 안 계신다. 이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 계시는 것을 알고 믿는 거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 예수 믿는 거라니까. 그거 안 믿으면, 내 안에 계시는 걸 안 믿는 거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지. 예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지.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은 증거가 있다니까. 증거가 뭘로 나타나죠? 예수 생각만 하면은, 우리 손희미 권사님 보세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뭐 생각하죠? 왠지 모르게 편안해져. 편안해집니까? 아니면 편안해집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뭘 많이 아는 분이 아니라니까. 내가 볼 때는 그래요. 확실해요. 이렇게 된다니까. 뭐 막 말씀 정리할 것도 없어. 그거를 계속 누리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능력이 체험되는 거라니까. 이게 능력을 하나도 없고 맨날 계신다고 하니까, 이거는 세인인가? 쟤는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쟤도 말하는 거 보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좋다니까. 어떻게 좋은데? 아니, 30개월 정도 됐나? 그것도 안 됐나? 뭐를 물어보면은, 그거를 그냥, 좋다 그러면 돼요. 어떻게 좋은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제 지혜 애비가 저기 중동 갔어요, 어제. 그 일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잤단 말이에요. 이제 와서 제 할머니 보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할머니, 내일 카페 갈 거 생각해 봤어요?
깜짝 놀랐다니까. 자, 할머니한테 내일 카페 갈 거를 생각해 봤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를 그렇게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맨날 뭐 구원받았다 뭐 이렇게 막 하지 말고. 예수님은 자, 1장 3절에 창조의 빛이세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보면은 참 빛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면은 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다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그랬죠?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빛이 뭐냐?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빛이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어둠이라는 건 없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거를 모르든지 잘 모르든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우리를 보고 한 얘기거든요. 너희는 뭐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빛이라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라. 그 빛이 무슨 빛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영광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야. 맞습니까? 사단의 권세를 걷고 죄와 저주의 문제를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그분이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거를 누려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끝이에요 다. 그 구원부터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진짜 이걸 알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담겨 있으면 이 말씀이 실제로 살아서 히브리서 4장 12절 얘기거든요. 살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마음을 영혼을 몸을 사로잡고 이 말씀이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냐 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고 외워서 마귀가 들어가는 게 마귀가 도망가는 거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내가 볼 때 그걸 기도하면서 이거를 말을 해야 되겠구나 이거 왔다니까요. 외워서 하는 거는 절대로 마귀가 꼼짝도 안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안에 들어와 계셨다라는 게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마귀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의 의미를 구원의 확신 말로만 확신하지 말고 실제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래서 영혼의 이게 진짜 그렇구나 하고 딱 깨달아지잖아요. 동시에 마음에 느껴지고 동시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영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삶이 100% 바뀌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는 확신한 거야. 그것만 계속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뭐가 생기느냐? 자신도 모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것만 계속 그래서 그걸 보고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선지자 그리스도가 내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가 내 안에 계시는 분이다 라고 계속 했을 때 그게 뭘로?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해보라니. 거기에서 이게 사실이 될 때까지 그것만 오직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신경 쓰지도 말아요. 성령 충만도 신경 쓰지 말아라니까. 뭐만 하면 된다고?
오직 그리스도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내용 있잖아요. 의미 있잖아요. 이것만 붙잡고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문세를 그리스도, 이것만 계속해 그리스도 오직 해보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할 것도 없어. 이것만 계속해서 그 내용과 의미가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의 그 말씀이 부딪혀 오는 날, 생각과 마음에 깨달아지면서 느껴지고 믿어지는 순간에 그 능력이 여러분들이 와 있다는 게 그때서 아는데, 이거는 학습되어져서 10년, 20년 계속 들으니까, 글자로만 아니까 그걸 갖다가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없는 거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면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계시는 사실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면서 동시에 뭐냐? 성령의 능력이 이런 거를 싣고 나오고, 이게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뭐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해.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안 되면은 성령께서 이게 깨닫게 해달라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누려지게 해달라고 성령의 역사로 계속 이것만 기도하시라니까. 그거 오직 해보시길 바랍니다. 응? 그러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살아서 능력으로 체험되죠. 그래서 구원의 능력이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어진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바뀌어지는 거는 말씀의 능력이 없는 거라니까. 말씀이 이게 능력으로 되는 거는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라니까. 습관적인 게 아니고, 타성해져진 게 아니고, 학습되어져서 그걸 참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져? 생각도 바뀌어지고, 마음도 바뀌어지고 나니까, 이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이게 체험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를 날마다 이걸 체험돼주고 날마다 누려야 돼요. 오늘 내가 현호가 몇 달 만에 왔어요. 그래서 현호 보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은, 현호야, 하루 24시간이지 10분의 1은 뭐냐? 2시간 40분이나? 맞아? 에? 2시간 24분? 2시간 24분이지, 난 뭐 이제 2시간 40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난 뭐, 그래서 10분의 1은 너무 많고, 10%만 하지 말고 5%만 뭐죠? 1시간 얼마요? 12분. 1시간 12분씩만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걸 내 종일 한 장 줬어요. 이것만 계속해서 외워라. 외울 정도로 하고 그걸 생각해봐라. 여러분들 24시간 중에서 5%를 하나님 앞에 한번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1시간 12분. 1시간 12분을 3분으로 나눠서 하든지, 예? 4분으로 나눠서 하든지, 5분 나눠서 하든지, 그거만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이 5%만 1시간 10분만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만 하라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하고 이렇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이사야 40장 27절에 37절. 요 시간이 전혀 없는 거야. 내가 이 목회자 될 사람들 있죠? 신학교 대학원 다니는 애들. 그래서 너 기도 얼마나 하냐 물어보니까 잘 때 그냥 한 1분 하냐 그러니까 그냥 잘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자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밖에 안 한대요. 여러분들이 좀 나은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저래가지고 목사 되면 어떡하지? 대학원 다니는데 금방 2, 3년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4시간에 10분의 1을 하지 말고 몇 분의 1이지? 20분의 1만 하나님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박현주 권사님 꼭 바라보세요. 네? 30분의 1도 안 바라볼걸?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적어놓은 걸 가지고 이거 오직 그것만 아무것도 고민 걱정되니까 오직 그것만 이거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주일날 오시기 전에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계속 이거 알게 해달라고 막 계속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면 반드시 응답을 주고.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은 뭐라고? 찾으라 그러면 뭐라고? 두드리라 그러면 뭐죠? 그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요. 믿음의 기도는 뭐다? 반드시 이걸 가지고 말씀을 믿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냐? 사실로 그게 성취되는 거예요. 요게 돼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부터 힘이 생기는 거죠.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가기만 하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건 뭐죠? 저 사람 맨날 거기다. 기도하는 것도 보면 맨날 거기도 하는 거는 외워서 하는 거예요. 생각해 써서 하는 거고, 기도도 자꾸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글로 써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언약을 붙잡고 대표로 하나님 요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죠? 감사한 이유. 그 다음에 뭐죠? 요렇게 해야 될 이유. 그러면서 쫙 해야지. 이거를 쭉 국어책 읽는 식으로 쫙 하지 마시고 요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전부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틀리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의 손해가 가니까 무응답이 응답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여 주시니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복음을 딱 정리해가지고 복음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복음이 그게 여러분들이 사실로 나에게 응답으로 사실로 성취되는 걸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부터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이 창조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생명의 능력을 빛이 나에게 왔다는 걸 이걸 확인 좀 해보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향하여 구원의 길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거의 결론이 이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그 말이거든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살리셨어요. 맞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들어오시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부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단 말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접하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가 와 있다는 사실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돼야, 이게 확실하게, 이게 글자로만 알지 말고 실제로 체험돼야, 아, 내가 어디에 있는 사람이다? 보좌의 능력 안에 하나님이 나를 거기 집어넣구나. 여러분들 어디 있는 사람이라고요? 보좌의 능력 안에, 보좌의 축복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놓치니까 뭐죠? 내 생각으로 뭐든지 이렇게 살아가니까 마귀에게 심부름 말고 사는 여러분들 되지 않습니까? 죄와 지옥의 권세하고 여러분들은 사단, 죄, 지옥의 권세하고는 영원히 끝난 사람이라니까. 그걸 한번 진짜로 거기에 그러면 여러분이 찬송 하나만 불러도 예배 시간에 처음에 있잖아요. 뭐 찬송을 하나 딱 부른다 치자고 어떤 찬송이든지 그걸로 끝이 나야 돼 모든 게.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기도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뭐죠? 눈 감고 1분을 하든 20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하잖아요. 눈을 딱 감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다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 이거 하면은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 가십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이 요게 돼야 이게 영접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아는 거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신분을 가지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성령을 누리고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개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게 그게 그런 의미라는 것을 아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 이거를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학습되어진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그게 말씀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능력이 체험되어져서 좀 바뀌어지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 축복해 주셔서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비밀, 구원의 의미를 이걸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게 사실적으로 깨닫고 누려지는 창대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약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구로서 11주 예배를 드리고 너무나 하나님 은혜